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당신을 증거하실 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3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보는 예수님의 관심과 관점은 제자들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맹인을 볼 때 제자들의 관심은 죄였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그런 경향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무슨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정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소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아래에는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무슨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시니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의 차이였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과거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를 바라볼 때 과거가 바로 현재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행한 일로 말미암아 현재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일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과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항상 과거에가 문제가 있다고 과거를 덜추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이 맹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볼 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맹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지금 맹인이 맹인된 것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다,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 건너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데 인과관계보다 미래의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부모가 등 떠밀리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자기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인으로 그동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그러나 일진이 좋아서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아도 왜 절망밖에 보이지를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과거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 희망이 필요한 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를 보게 하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있다고 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맹인과 같습니다. 내가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공기가 압축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여 내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고 눈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물을 보고 분간을 합니다.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나는 영혼도 있는데, 나는 정신이 있는데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의 눈이 있어도 영혼을 비추어주는 빛이 없으면 아무리 내 영혼의 눈이 있어도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단순히 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감겨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 빛이 되셔서 우리가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학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을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수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습니다. 학문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이론을 들으면 저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일리가 있는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빛입니다. 내 영혼이 있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추어 주셔야지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알게 됩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 뒤 코끼리가 어떤지를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 나무처럼 생겼다. 나무 기둥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코끼리 코를 만져봤습니다.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두꺼운 낙엽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코끼리 배를 만져봤습니다. 배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아주 이 부드러운 벽과 같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편 어느 누구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마치 코끼리를 보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맞지를 않습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추임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빛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은 옳고 그런 것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혼동스러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입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그 말만 들으면 아주 고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수민족, 우리 미국은 많은 민족이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그 소수민족들이 오면은 차별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소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된다. 소수 의견을 차별하게 되면 그 차별하는 자를 법으로 제재를 합니다. 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 소수 의견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소수 의견인데 그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어떤 것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까지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납해야 된다. 차별하면 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가서 주례를 봐달라고 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동성애 주례를 봐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미국은 여러 목사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동성애 주례를 써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차별금지법입니다. 국회에서는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숫자가 많은 쪽이 항상 이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도 숫자 많은 쪽이 법을 만듭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수결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육의 눈도 밝아지고 영의 눈도 밝아지고 인생의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주위에서 그를 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맹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위하여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병자에게 약을 제조해 준 것처럼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발랐습니다.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병자가 낫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용호 안수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다른 걸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약 먹는 거 존경합니다. 이분이 약을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약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 약 먹기 전에 뭘 먹자고 하면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식사를 한 주일에 두 번씩은 고정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니까 약 드시는 거 보고는 이분은 생명의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구나 하는 걸 저는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만큼 성실하지를 못합니다. 이분은 죽음의 문턱에 두 번이나 갔던 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갔기 때문에 아주 생명에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분 혈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보다 혈색이 더 좋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느냐? 처음에는 아주 얼굴이 검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서 이거는 매일 식후에 30분씩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한두 번 먹어서 낫는다고 괜찮다고 해서 안 먹으면 건강해지겠습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너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맹인이 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그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안내자가 있었습니까? 안내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어 더듬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쉬우면 누구든지 다 따라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라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온 인류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네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번 심판받지 않고 다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려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인정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3만 가지가 넘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 어찌를 못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너희 요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은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대국의 장군이었지만, 군사령관이었지만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좀 고쳐달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가지고 명령을 전했습니다. 너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했습니다. 아니 콧배기도 내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이런 말을 하느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물이 훨씬 많다. 돌아가자. 아랍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진짜 충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것 하려면 못하겠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들어갔다가 7번째 나올 때 몸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느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침 받아가지고 진흙을 눈에 발랐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럴듯하다 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듯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듯하면 다 따라하죠. 그럴듯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았습니다. 맹인이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교회 오래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정에다가 복을 약속해 놓았지 직분에다가 복을 약속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맹인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결과 운명이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해 놓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